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 또 사용하는 말 가운데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쉽게 접하다 보니까 때로는 원하는 그 목적하는 바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차례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저 목사님 모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사역 소개를 듣고 또 그 자리에서 모인 헌금으로 그분들 후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신의 전부인가, 그것이 헌신 예배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고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에 나는 정말로 올바른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뭔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도 함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또 사용하게 되는 말들, 헌신, 충성, 봉사, 섬김, 순종, 희생, 이 말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 다르고 충성이 또 틀리고 봉사, 섬김이 다르고 순종, 희생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나름의 결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성공회 대학교 교수의 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 사실 경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사상 전향해서 1988년에 추록할 때까지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선입견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다 말로만 그치고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기가 쉬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글자 그대로 자기에게 세상을 맞추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이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 때문이지요. 세상에 자신을 맞춘다는 것은 세상과 민첩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또 얻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변화의 열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세상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을 맞추려는 마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나에게 세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에게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던 중에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삼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루시였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한 10년쯤 살았는데 이 두 아들도 무슨 일인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안에 여자만 셋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에 고향 땅에도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만하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남편 세상 떠난 뒤에 모압 여자들 가운데 며느리 삼아서 두 아들과 거기 계속 살려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이제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세상 떠나고 그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 이 나오미는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짐을 싸고 두 자부를 데리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년 결혼 생활하다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래도 젊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과부로 살게 한다는 것,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자부에게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당시의 풍습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인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가부장, 집의 아버지가 장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딸을 출가시키면서 딱 두 마디 말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잘 살아라. 또 다른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서 그 집안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편 일찍 세상 떠났다고 해서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재혼도 하고 잘 살아라.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인간적인 정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헤어짐의 섭섭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 좀 특별했습니다. 무슨 마음에선지 소리를 내서 울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감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그런 것인지 이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참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품이 인품이 남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며느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두 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빈말이었더라도 그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하면서 가던 길 계속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며느리 쳐다보면 또 불쌍하고 돌아보면 또 안타깝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다, 돌아가거라.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면 고생할 것뿐이다. 내 태중에 너희들이 나중에 남편 삼을 아들도 없고 내가 재혼해서 아들 낳기에는 지금 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봐야 고생뿐이다. 남편 없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건 나 혼자면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거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그 말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룻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 동서도 같지 않느냐, 이제 그만 가거라. 그 나오미의 말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말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럽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것이 한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또 봉사하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의 마음이구나.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른 사람과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의 모습이 당장 그 동서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동서도 같지 않느냐? 너도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가지고 하려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여유도 없는데, 그러한 탄식이 이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헌신의 시작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헌신 예배죠. 사실은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경건한 예배를 어떻게 훈련이라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 동서도
떠났고 고향 찾아갔고 살 길 찾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 가거라. 그런데도 가지 않는 겁니다. 뭐가 좀 다른 겁니다. 세상과는 좀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다르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세상의 이야기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백척간두라는 말 아시죠?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태 끝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백척간두 진일보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백척이 되는 그 높은 장대 꼭대기에 서 있어도 진일보 하면 한 걸음 내 디디면 시방세계, 시방이라는 것은 열 방향이죠. 시방세계,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내 디디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 나타날 현, 온전할 전자, 몸신자입니다. 온전한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이 그저 듣기 좋은 말에 그치고 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백척이면 30m가 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다 죽죠. 그래서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것이 세상과 믿는 자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16절 중반쯤에 보시면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분명하고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나만 분명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함께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아이고 저분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잘 맞을까,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발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 생활 생각해보면 함께 이 발 맞춰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매일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 생각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그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시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다고 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하지요. 성도 간에는 더하지요. 무슨 피가 섞여 있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기 전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혈액이 없죠.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재직회로 모이고 또 공동의회로 모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게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끼리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내 뜻은
조금 접어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도 어머니 떠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홀로 남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모십니까? 왜 모셔야 합니까? 그러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그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형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도 드릴 수가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그 목표와 목적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지,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이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거지, 내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함이지. 이것이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과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이 마음으로 저희가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굳어야 합니다.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나도, 광풍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굳은 결심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생각은 좀 달라도, 방법은 좀 달라도 하나님 높이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좀 희생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흥왕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론토 명성교회, 그 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더라. 매일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더라. 그런 좋은 소문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룻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 그 위로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